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눈물이 쌓인 자마다 하나님 그 눈물 흩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사 이 험한 길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를 묵상한 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요엘서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3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동안 1, 2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또 요엘서를 통해서 배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절실한 그 배경 속에서 요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자기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을 의지하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도를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백성. 그래서 그 땅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소산물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그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꿈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게 여겨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의 그 세속주의와 물신, 황금 만능주의, 자기 배를 위한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세속에 물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하늘의 비도 그리고 땅 위의 소산물도 포도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은 세상의 우상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버린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에게 의지하고 또 뭔가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와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진다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도 그런 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지 자신이 스스로 옳게 살고 또 바르게 살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의인으로 또 인정받고 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선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선생으로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신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나 또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할 때, 그 소원대로 다 이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그렇게 익어서 마지막 늦은 비로 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과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산영, 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과 또 장차올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또 종말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또 깊이 있게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복되고 또 귀한 것인가, 또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어느 날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 연수가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일어나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 성전을 수축하고 너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열방이 사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열방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지도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기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4대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개혁적이죠. 오늘 여호사밧 임금이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라고 역대하 20장 전체에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그 전쟁은 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 그 사해의 동쪽에 있는 나라죠.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치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은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세벨이 나왔던 그 고향 두로와 시돈은 바로 북부에 있습니다. 북부에. 이스라엘의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그 다음에 블레셋 사방아, 블레셋 어디 있죠? 지중해 쪽에, 서쪽에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이들을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 모였던 나라들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서쪽, 동쪽, 나중에 이집트, 예, 애굽이 또 치러 올라오는데 이것은 남쪽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결국은 열방입니다. 열방.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실제적으로도 그 역사적인 팩트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좀 더 큰 전체적인 열방과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종말적인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열방들을, 만국을,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른다. 왜 여호사밧 골짜기냐? 바로 암몬과 모압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 왔을 때에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행렬을 지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숨겨놓으신 복병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서로 치게 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전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그 백성들이 와서 보았을 때는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죠.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할 때 어떤 한 골짜기나 장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보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사밧, 여호와와 사밧, 사밧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 판결하다. 여호와가 판결하신다. 뭐 이런 의미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을 가지고 지금 만국을 모아들이고 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은 훗날 장차되어질 일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사건인데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3절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다. 예, 백성들을 끌고 갔죠. 끌고 가고 또 팔아먹은 거죠. 소년은 팔아서
바꾼다는 게 팔아서 기생을 사는 데 쓰고, 즉 자기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아들들을 가서 팔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내 딸을 데려가서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젊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팔아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참, 만약에 어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슬프고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팔려가서 그 적국에 사람들이 술을 바꾸어 먹고 쾌락을 위하여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자식을 끌고 가서 판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와 사단이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많은 나라들, 세속에 속한 열방들을 부추겨서 도발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도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고난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난이,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들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렇죠? 북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블레셋 서쪽에 있는 나라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를 향하여 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서는 나라들마다 일어섬과 동시에 무너질 것입니다. 넘어질 것이고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은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 자녀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원리는 지금이나 과거나 또 앞으로 장차 올 미래에도 계속해서 작용할 겁니다. 작동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보복하는 것을 신속히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반격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갔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다 옮겨갔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이방인들에게 다 팔았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디아스포라가 되게 했습니다. 유랑하고 방랑하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이때 생긴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거꾸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의 자녀가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들은 또한 서바 사람에게 멀리 또 팔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 그들은 일어서자마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모든 열방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서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설 겁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사야 2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이 대적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나는 강할지어다. 나는 강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딘가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했을까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악한 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이 있죠. 이 강이 마르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그 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같이 생긴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꼬이고 미혹하고 두렵게 하고 이게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막 행합니다. 내가 왕이야. 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우리는 다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 이렇게 거짓의 영이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머깃도. 이런 머깃도는 북쪽과 남쪽 사이에 늘 군대가 이동하는 통로였습니다. 그 길목이었죠. 거기서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언제나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와도 지중해에서 들어오면 머깃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가 바로 하머깃도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싸우느냐? 싸우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군대가 있겠습니까? 아까 여호사밧을 대적하던 그 암몬과 모압의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전쟁도 안 됩니다. 그냥 일어섰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모일 뿐입니다. 모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겟돈 전쟁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죠. 겟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 이 머깃도에 그들이 모일 뿐이에요. 모을 뿐이에요. 그 허울 좋은 여러분 깨구리 그냥 개굴 하잖아요. 그 말 가지고 그저 열왕들을 꼬시고 구스르고 할 수 있어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들을 주고 그 악한 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이 솔깃하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길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런 말을 믿을까 하는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가치가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미치지 못함을 압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잘못도 시인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완벽하게 맹종을 하고 확신하고 뻔뻔해 보이고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또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주입을 해서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오늘 이 새 영은 바로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속이는 영이요. 또 미혹하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영이 들어가면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근데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게 잘못되었음을 모릅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운 일인데도 당당합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옳다고 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실까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 그리스도, 사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놓여질 때 그것은 우리도 죄인이라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것마저도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들은 승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을 아니
그 결과를 우리가 아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전쟁은 영적인 전쟁조차 그것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다. 낫을 쓰라는 거예요. 곡식 익었으니 다 잘라야죠. 그리고 그것을 다 거두어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왜? 그들의 그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관영했을 때 그것을 모아서 독에 넣고 발로 밟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그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엇깨어서 짜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다 모으고 지금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 땅이 이 역사가 끝날 때에도 여러분 주의 날이 올 겁니다. 그 주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 열방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우리로 발로 밟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셔야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결정하고 가는 길, 또 뭔가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가 말씀하는 그 모든 기본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마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삶처럼 그 백성들의 삶처럼 세속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 위에 내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땅의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며 또 이겨주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오직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사명 감당하며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믿음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긴 밤을 잠들지 못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멀리 보내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 늘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는 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야곱이 밧다나람까지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새 시대가 옵니다. 새 날이 옵니다. 일상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자유함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 마음껏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생업이 복원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2월까지는 더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잘 헤아려서 잃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코로나를 끝내고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또 교통하고 또 선교지가 활성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있어지는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